옛날에 유미리라는 그 가수가 부른 젊음의 노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커피를 마셔봐도 느낄 수 없는 나의 빈 마음,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그 젊음의 고독이여 했는데, 아마 커피를 너무 마셔서 그렇게 밤을 새운 것 같습니다만은,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써야만 하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리들 사랑의 이야기,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 이야기라고 이렇게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 노래 아는 분들은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일 텐데요. 그 젊음이 이제 늙음이 그렇게 되었을 텐데,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의 인생 노트에 그렇게 적어 오셨을까 궁금합니다. 아마 책 한 권 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직도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노트에 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곳에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써내려 가야 할 텐데요. 오늘 요나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생뚱맞게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요나서 이야기를 앞부분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그 수도인 니느웨에 보냈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받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가는 거 너무 싫어했습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많은 그 괴롭힘,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엄청난 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이렇게 요나에게는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는 것도 싫었고 그 나라 사람 보는 것도 싫었고, 더군다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용서받는 것은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반대편 다시스로 그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다시 토해냈을 때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스로 다시 그 니느웨로 다시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왔으니까 몰골이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그런 귀신 같은 모습으로 요나가 니느웨 거리를 다니면서 이 성이 곧 망하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깜짝 그렇게 공포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내릴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이 3장까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요나서 4장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니느웨가 구원받고 난 후에 요나와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는 후토크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요나서 4장은 요나의 분노로 시작을 하는데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그 요나가 굉장히 화가 하나님께 성린한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게 했고, 9절에서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코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2장에서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했는데, 이 4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 구원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남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막 성질을 그렇게 부리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죠. 만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 사랑 밖에 있겠다. 만약 저런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차라리 구원받지 않겠다. 나는 죽음에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옛날의 영화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밀양이라는 전도연 씨가 주연한 그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이죠. 그 주인공인 전도연 씨가 그 아들이 유괴범에게 그 살해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괴로움을 잊으려고 밀양으로 이사를 오고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하니까 용서하면은 내가 이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 범인을 용서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감옥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 범인을 만났는데 그 살인자가 하는 이야기가 자신도 얼마 전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이 자기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전도연 씨가 돌아버립니다. 아니, 아픔은 내가 당했는데 용서를 해도 내가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당신이 뭔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그 살인자를 함부로 용서해 주느냐 하면서 하나님에게 대들고 분노하는 그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성을 내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수르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나쁜 흉악한 인간들인데 그들을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당했던 그 고통과 피해와 그 상처, 그 깨어진 가정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너무 용서를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동생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보려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런 동생을 받아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그것도 모자라서 소를 잡아서 잔치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대든 것이죠. 죄를, 그 동생의 죄를 묻지 않는 것도 그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종처럼 뼈 빠지게 평생 일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잔치하게 해주지 않았으면서 그런 사고를 치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죄값을 묻지 않고 이렇게 소를 잡아 잔치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공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울어져도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요즘 가장 민감한 문제가, 이슈가 공정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요나도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용서해 주는 거, 그거 하나님 정의로운 것 아닙니다. 그거 공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나가 성을 내고 하나님께 대드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면은 요나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그렇게 하시고, 9절에서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코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거 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찾아가서 질문하셨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는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요나에게도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게 하시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요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하나님께 대한 이런 원망과 불평과 그런 분노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런 불평은 없으신지요? 마치 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무책임,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너무 무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러분 여기지 않습니까? 필립 얀 씨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이었습니다 라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삶을 혼동해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인생도 공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이 세상이 공평해야 된다, 내 인생이 공평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성인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게 합당하냐 하시는 그 질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막 그렇게 염려할 때에 네가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꾸중하셨는데요.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는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요즘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듣습니다. 메타인지에서 메타라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라는 말이고 인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지, 지각, 생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것은 내 생각을 객관화시켜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타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내 행동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보통은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셀프 서빙 바이어스라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사실은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굉장히 객관적이다, 나는 정말 합리적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과 많은 다툼은 사실은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너무 보는 시각이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팔이 안으로 굽는 게 너무 심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이런 메타인지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내 생각이 과연 맞는가? 자기 생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옳은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한 번 더 그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정말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이렇게 메타인지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읽는 것도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을 가급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질문을 듣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성내는 것이, 내가 불평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실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니느웨만 용서해 주느냐? 내가 너도 용서해 주었고 네 죄도 용서해 주었고 너도 내게 받은 은혜가 한이 없지 않느냐? 한없는 은혜 주지 않았느냐? 너는 니느웨보다 네가 낫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자격이 있어서 그런 용서와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에 사로잡혀서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하고 내가 가진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원래 내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것 일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불평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는 것은 요나와 하나님이 서로 비슷했습니다. 니느웨가 악한 것, 죄가 많아서 심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요나가 서로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와 하나님이 서로 달랐던 게 뭐냐면은 서로 마음이 달랐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니느웨가 심판받았고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같아도 마음이 다르니까 행동이 전혀 다르게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11절에 다시 보시면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셨는데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했는데 어린 아이들은 신발 신을 때 이렇게 오른쪽 왼쪽 바꾸어 신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알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는데요.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슬퍼 울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박능쿨을 사용하시는데요.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니느웨 성읍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니느웨가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를 지금 이렇게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날씨가 굉장히 덥고 해가 뜨거우니까 큰 박능쿨 그 그늘에 그렇게 피해서 있었습니다. 그때 벌레가 박능쿨을 갉아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박능쿨이 갑자기 말라 죽어버리죠. 그러자 강한 태양이 다시 요나의 머리에 이렇게 쪼이게 되니까 막 덥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신경질을 부리면서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때를 쓰며 하나님께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하신 말씀이 10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셨는데요. 너한테 이익이 되는 박능쿨 하나 그렇게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만든 이 니느웨 사람들 정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왜 내가 상관하지 않겠느냐, 왜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네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고 냉정하신 분이라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삶입니다. 이번에 블레싱데이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박능쿨 하나만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정말 요나와 같습니다. 하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길 잃은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끝이 나는데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아끼다라는 말은 눈물을 흘리다라는 그런 뜻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가 이들로 인해서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는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못했는지 아니면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가 일부러 이렇게 끝마쳤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제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질문하고 흰 여백으로 길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하지 않는 여백이 비어있는 노트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끝내셨지만은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전 악독한 니느웨 용서해 주시는 거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너무 용서를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한 고통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눈물 흘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눈물이 아니라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니느웨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요나가 하는 불평에 대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비록 800년 후의 일이기는 하지만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그 구약 시대에 그 십자가 요나 시대에 그 십자가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설명한들 여러분 요나와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는 그냥 침묵하신 것이죠. 그리고 흰 여백으로 남겨두고 그냥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요나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침묵했던 그 여백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 적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무엇을 여러분 그리어야 하고 무엇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까요? 감사한 이야기들,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의 그 이름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의 이름들, 우리가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들 아마 적을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만 너무 쉽게 용서받은 것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값없이 그렇게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